구역공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22과인데요. 이스라엘의 절기 두 번째 시간이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가지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절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날이죠. 절기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이제 빠짐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러한 날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렇게 이 성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7절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까지 이렇게 절기를 소개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렇게 저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막에 바를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과 장자의 죽음을 이렇게 할 때, 죽음으로 멸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유월, 패스오버죠.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한 그런 날이 되죠.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저들은 무교절을 또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먹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을 이렇게 행한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만을 기다렸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바로 이 부패하게 하는, 그러니까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죠. 그래서 그걸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성결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초실절을 얘기했는데, 초실절은 첫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므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7절과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 77절은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77절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초실절 이후에 안식일을 7번 지나고 이렇게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 안식일을 7번 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초실절, 앞에 나왔던 이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첫 곡식을 바치는 절기라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밀을 이렇게 거두어서 밀의 첫 곡식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맥추절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맥추,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그런 절기, 추수감사절 말고 봄에 이제 열매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성령 강림절 같은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다른 성경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오순절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77절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77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이 오순절은 좀 현대의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바로 이렇게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그런 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절을 보면 로마 제국에 있었던 15개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이죠.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니까 그때 이 오순절의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첫 번째 바쳐진 곡식단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120명의 문도와 또 3,000명 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모든 일들은 오순절 성령의 첫 곡식단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나중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온 세계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기초가 된 것인데, 전 세계 모든 방언과 이루 셀 수 없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세계의 복음 전파 사역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맥추절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는데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에 나와 있는 나팔절은 그야말로 나팔을 부는 절기예요. 나팔을 부는 절기. 이 나팔절은 7월 달인데 여러분 이 7월은 그러니까 유대력이 있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이 있잖아요. 또 유대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의 이 민간 달력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태양력이라고 하는 1월부터 12월까지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또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민속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음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양력과 음력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도 이 음력설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이 유대력이 있어요. 유대력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것이 1월입니다. 니산월이 1월이고 그 니산월은 지금의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쯤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7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7월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9월과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니사월이 3, 4월이니까 3, 4, 5, 6, 7이니까 이 3월, 3, 4월이 1월 유대력으로 1월이니까 1, 2, 3, 4, 5, 6, 7 그러니까 현대로는 3, 4, 5, 6, 7, 8, 9 9월 내지 10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복잡해요. 복잡한데 어쨌든 7월이라고 하는 유대력으로 7월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력으로 보면 유대인의 민간력으로 보면 새해입니다. 씨를 뿌리는 새해. 우리 봄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7, 8월에 지금의 10월쯤이죠. 그때 씨를 뿌리. 그게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첫 이른 비,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 이른 비가 오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7월은 이 절기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7월달에 다 있습니다. 이 새해가 출발하는 민간력으로 새해가 출발되는 그 달에 세 가지 절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 매달 첫 달을 월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회로 지켰는데 안식일처럼 지켰죠. 우리 교회도 월삭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달 첫날을 월삭으로 해가지고 안식일처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고 또 1년의 첫날이라고 하는 민간력으로 새해라고 하는 이 7월 첫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1일은 한 달의 첫날인 동시에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날로 여겼습니다. 그 7월 1일은. 그래서 이 날은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을 소집할 때, 물론 나팔의 어떤 그 소리가 좀 다르겠죠. 지도자들을 이렇게 부를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행진할 때, 또 진행할 때, 그리고 전쟁을 준비할 때, 이렇게 또 각종 절기 때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을 소리와 함께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가서 나팔을 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몇 뿌리가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나팔을 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괴로움에 있든지, 아니면 기도에 어떤 응답이 필요하든지, 정말 마음의 소원이 간절한 것이 있다든지 할 때 우리가 이 기도의 나팔을 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첫날에 나팔을 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새로운 한 해의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이 소원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것이 나팔절이에요. 그런 어떤 소원을 이렇게 담고 나팔을 부는 것이고, 그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러한 이 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7월 첫 달에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출발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하고 나팔을 불었고, 또 이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나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면서 나팔을 소리를 들을 때 다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과 32절에 보니까 이 속죄일은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회개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마음에 갖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받는 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속함을 받는 것인데, 바로 그때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상징적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과거에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짐승이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이런 짐승이 죽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하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다. 상징적으로 바로 그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이러한 애통의 마음, 이러한 회개의 마음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끝나면 우리 33절부터 44절까지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의 이름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초막절은 그 말대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날 때 장막을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에서 우리가 이 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창구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창구에 깊이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창구에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알곡은 창고에 들고 축적에는 밖에 버려지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초막절과 장막절, 수장절을 이렇게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자기 집에서 살던 집에서 벗어나 가지고 나뭇가지 하고 풀로 초막을 듬성듬성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그 나무와 풀 사이로 별빛도 보이고 낮에는 햇빛도 보이면서 이렇게 뭐 햇빛과 별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초막은 아니고 듬성듬성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을 다 막지 않고 한 면은 비워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초막에서 지내면서 그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왔던 이야기,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 그걸 건넌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 홍해에서 수장된 이야기, 40년 동안 광야를 행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준 이야기, 메추라기를 보내준 이야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야기, 뭐 이런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이런 이야기들을 자손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 교육이죠, 교육. 계대적인 교육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했는지 하는 그런 교육을 계속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거기서 계속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광야 생활을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계속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일주일 지나고 초막을 싹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마치 장막처럼 소막처럼 우리 나그네 생활은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착했던 것처럼 우리의 나그네 인생도 이 땅에서 끝날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날이 있다. 우리 집에 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수장절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을 지나면서, 이 초막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장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또 가르치고 또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이스라엘 절기가 있던데, 이 7가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유월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이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앞에 2가지는 성취가 됐고 마지막 이 초막절은 지금 진행 중이면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취가 앞으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이 7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모든 절기가 유월절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 모든 이 절기 내용이 다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기절, 우리 성도의 성화적 삶, 그 다음에 초실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또 77절, 이런 여러 가지 성령 강림을 통하여 또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나팔을 기다리면서 또 이 주님이 어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절기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예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과 더불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는 초막절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 나그네 인생 요로를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자, 내용 연구,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 초막절, 77절, 속죄일, 나팔절 이 4개를 했으니까 한번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초막절, 77절, 속죄일, 나팔절, 그 가부터 아까지 있는 이 내용들을 선을 긋는 것입니다. 자, 성령 강림절기. 성령 강림절기는 어느 절기와 관계가 있을까요? 네, 77절과 관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괴롭게 하며 회개하는 절기, 어떤 절기와 관계가 있습니까? 예, 스스로 괴롭게 하며 회개하는 절기는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 당연히 초막절이 되겠죠. 그 나팔을 부는 절기, 그 나팔절이 되겠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 무엇이겠어요? 나팔절이죠. 예, 예수님이 나팔을 불고 천사를 보내면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밀추수의 첫 곡식단을 드리는 절기. 밀추수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예, 77절이죠. 그래서 77절은 밀추수의 곡식단을 드리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 또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날을 대망하는 절기. 뭐겠습니까? 예, 초막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속죄받은 절기, 예, 당연히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서로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토론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토론과 적용은 지난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이런 이 나팔절, 속죄일, 또 이 초막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절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초막절과 같이 이 땅에 거하는 나그네 인생요로를 살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표대로 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